우리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번복해 올리고 같이 읽는 부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잘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들을 봅시다.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오늘 목자들처럼 성탄을 장식하라. 목자들처럼 앞에 빠진 게 있어요. 기쁨으로 성탄을 장식하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성탄의 복음을,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교회 밖은 너무나 추운데 성탄 트리를 혼자서 한 7시간을 걸쳐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리 사진을 이제 찍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자마자 한 집사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코로나 때 성탄 장식이 웬 말입니까?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이 집사님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세상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혼자 즐거워하는 것처럼 트리 장식을 했다고요? 아마 그런 생각에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전화를 한 것이라 생각이 돼요. 과연 뭐가 오를까요? 이런 때는 교회도 좀 자중해서 교회 장식도 덜 하고 덜 요란하게 지내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코로나 때니까 더더욱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더 큰 트리를 장식하고 더 크고 요란하게 성탄을 알리는 게 옳을까요? 뭐가 더 옳을까요? 더 크게. 이재구 목자님은 더 크게. 이 집사님이 왜 항의했을까? 지금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허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지. 제가 이걸 보면서 성경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최고급 매우 값진 향유, 그때 가치로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쏟아부었어요. 그러다 몇 사람이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흡입하는 거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뚝 그만,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한 거야.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치를 두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탄이 나에게 어떤 날인가? 그게 달려있죠. 달리 말하면 내가 성탄절을 어떤 날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맞이할까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단지 아기 예수의 태어난 날이나 심지어 산타가 오는 날 아니면 그저 흥겨운 축제로 여긴다면 성탄절은 아마 그저 그런 날일 거예요. 그러나 성탄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로 맞이한다면 성탄절은 그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엄청난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그것에 따라서 성탄절을 어떻게 축하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게 달라질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구주 예수님, 나의 구원자요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축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을 어떤 날로 여기냐에 따라서 맞이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탄절을 세상의 어떤 날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그렇지가 않죠.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 성탄 축하 열정이 많이 사그러지는 것 같아요.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장식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적인 장식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장식마저 약해진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 성탄 장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식은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치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성탄 인사를 할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것도 아주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의 장식이 빠졌다면 그건 성탄 축하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기쁨이 빠진 성탄 축하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통 한국 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성탄을 장식하고 있습니까? 2020년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문제와 내 형편만 생각하느라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왜 성탄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할까? 올해 진짜 성탄절은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썰렁해요. 너무 썰렁해요. 왜 이렇게 성탄에 기쁨이 없을까? 우리 머리로는 물론 잘 알죠. 성탄절 어떤 날인지 알죠.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신 날에 기쁨이 안 생긴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무슨 일이 생기니까 너무 두려웠는데 그런 그들이 나중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막 두려워하고 막 민감민가 하던 목자들이 막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오늘 본문은 썰렁한 성탄 분위기에서 아무런 기쁨도 없이 코로나의 기시에 눌려가지고 삶의 묵은 짐에 눌린 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목자들처럼 기쁨이 가득 찬 축복이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큰 기쁨으로 장식하는 그 비결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미래로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만약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이 없이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가? 썰러덩한 성탄절이 됩니다. 썰러덩하다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예요. 아니 강원도 사투리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썰렁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강원도 사투리가 더 좀 그럴싸해요. 썰러덩하다. 재미없다. 별로다 이 말이에요. 뭐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 뭐 특별하지 않다. 그런 말.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말 있죠. 썰렁하다. 요즘 사람들 썰렁한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 인생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나왔겠죠.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평범한 보통 사람들. 알바생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날도 추운 날 양떼를 지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그 밤에 양떼를 돌보는 평범한 하루를 지낸 것처럼 첫 번째 성탄의 밤도 그리고 그런 수많은 밤들 중에 하나의 밤이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성탄절이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있어요. 그저 뭐 교회 행사고 뭐 단순한 기념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은 성탄절 프로그램 발표하고 밥 먹고 헌금도 드리고 뭐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게 썰렁한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더 썰렁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같이 밥은커녕 지금 모이지도 못합니다.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나마 오늘 예배 후에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찾아가는 성탄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참. 여러분 왜 성탄절이 썰렁할까요? 왜 성탄절이 썰렁할까요? 행사가 없었어? 모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썰렁합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성탄절이 썰렁한 이유는 성탄에 대한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탄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탄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 다섯 번째 또 대림절부터 성탄 복음을 자꾸 묵상하고 기도를 했기에 망정이지 보통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때 공휴일만 생각하고 막 외국에 다 여행 갈 생각만 하고 그나마 그래도 좀 조용하니까 이 성탄이 뭔가 좀 생각할 여유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어쨌거나 기쁨이 없는 성탄절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게 썰렁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막 졸다가 신랑이 왔다 깨어봐가지고 보니까 근데 보니 등불이 꺼져 있어요. 아이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급히 등에 기름을 채우고 돌아왔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썰렁해요. 저기는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신랑이 잔치를 그렇게 기다렸던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노인 요양병원에 가면은 썰렁합니다. 그러나 보육원에 가면은 시끄러워요. 시끌벅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의 차이예요.
아이들이 모이면 그냥 까르르 그냥 별거 아닌데도 웃고 난리를 칩니다. 노인 요양병원은 조용합니다. 지금 집단 감염으로 더 지금 어두워요. 여러분, 성탄에 기쁨이 없다. 썰렁한 성탄절 될 겁니다.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앞에 메리가 왜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자들처럼 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들처럼 성탄을 기쁨으로 장식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자들처럼 성탄을 기쁨으로 장식하라. 기쁨으로 데코레이션, 기쁨으로 장식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성탄을 장식하라. 그들은 어떻게 성탄 장식을 했습니까? 17절에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해서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막 알려줬어요.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막 이상히 여기고 막 천사를 봤다 그러고 막 천국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겨 봤어요. 이미 마리아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힘을 알고 확인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목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성탄을 장식하게 만드셨어요. 이들의 성탄 선물은 뭐냐?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우리는 성탄 선물 그러면 뭐 동방박사들의 뭐 황금과 유황과 모량 뭐 이거 생각이 쉬운데 목자들의 성탄 선물도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목자들은 기쁨으로 성탄을 장식할 수가 있었을까? 이 목자들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에서 울려나오는 이 기쁨의 찬송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성탄의 찬송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3, 14절은 말씀하죠.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덥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잘 보셔요. 성탄을 맞이하는 큰 기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걸로는 성탄을 장식할 수가 없어요. 성탄을 진정으로 축하하려면 하늘의 기쁨, 하늘로부터는 기쁨으로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 성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늘 찬송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스데반이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고통의 순간, 그 두려움의 순간에서도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우겨쌈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이 주는 그 기쁨, 임마누엘의 그 기쁨이 늘 함께했기 때문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실패의식으로 늘 우울하게 지내고 이 패배의식과 열등감으로 죽을 것만 같은 인상을 찡그리던 형제가, 건드리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던 그 형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생에 처음으로 맞이한 성탄절, 그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달라졌네? 얼굴에서 빛이 나네? 뭔 일이야? 우울증으로 죽을 끝만 생각하던 자매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날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쉴 새 없이 눈물이 막 흘러내렸어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자신을 위해 오신 나를 구원하시는 성탄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이 자매는 만나는 가족들과 친구들마다 첫마디가 너 얼굴이 달라졌어. 살아있네. 기쁨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희락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 저와 여러분도 목자들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성탄을 장식하십시다. 가족들에게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목자들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성탄을 장식하자. 목자들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성탄을 장식하자.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으로 성탄을 장식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반짝반짝 빛나는 성탄 축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 반짝반짝 성탄을 축하하는 삶인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성탄을 축하하는 삶을 산다. 이게 뭐냐?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 축하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 축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성탄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성탄 축하. 그게 뭘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 성탄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최고의 장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들을 통해서 최고의 성탄 축하를 받으셨어요. 20절은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을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고, 그리고 목자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목자들이 평생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성탄절에 받은 하늘의 기쁨을 한평생 간직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전에 그런 마지못해서 양동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을 하고, 그런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성탄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성탄 축하의 찬양을 부르고 있을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마치 여러분들처럼, 우리 교회 목자들처럼, 어린이 목자들, 청소년 목자들, 정말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기쁨으로 장식하는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아멘. 기쁘십니까? 야, 왜 목자들은 한평생 큰 기쁨의 선물을 받았을까? 성탄이 바로 그런 날이고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10절을 말씀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위대한 기쁨이고 무한한 기쁨이고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어느 한 사람에게 머무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에 되어 오신 날,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신다. 만왕의 왕이 구유에 누워서 우리의 친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려고 사람이 되신 날,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날, 그것도 마구간의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온 뱃속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우리 인생의 큰 문제가 뭐예요? 죄와 죽음 문제고, 그걸로 끝나면 좋겠지만 영원한 심판,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죄와 어둠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25일은 단지 공휴일로 만들어주신 고마운 분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갈수록 더 깊어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이 많고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각기 문제로 답답할지라도, 또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도 느껴질 때라도 사람이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를 잊은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인한 기쁨으로 장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좋아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러 오신 예수님,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것도 이 소식만 듣기만 해도 기쁘지만 이 기쁨의 소식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장식할 때에 놀라운 하늘복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몇백 배, 몇천 배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말씀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부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이 점점 증폭시켜가지고 그 기쁨으로 장식할 때 계속 기쁨을 주시고 그것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막 이웃들에게 가정에 흘러 넘치도록 이것이 온 세상에 오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장식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찾아가는 성탄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적으로 우리 탈북민 가정에 우리 선물을 이렇게 보냈고요. 또 잠시 후에 목자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VIP들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탄 선물이에요. 새해의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그냥 달력이 아닙니다. 희망찬 내년에는 정말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황동연 선교사를 비롯해서 어제부터 전 세계 선교사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막 전 세계에서 알려옵니다. 황동연 선교사가 기대해 주셔가지고 어제 완치 판결, 음성 판결을 받고 스파스코 병원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집으로 돌아왔대요. 사랑하는 미래를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빨리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복된 성장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주택지 중에 가장 가파른 주택지예요. 저게 2층으로 이루어진 길가의 아랫집은요 불과 4억짜리인데 저 제일 앞에 보이는 최근에 70억대로 17배나 불어났어요. 영국에도 뭐 부동산 투기가 있는가? 아닙니다. 고집만 그 동네에서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 이 집 담벽에 뱅크시라는 얼굴 없는 화가가 영국 할머니가 재치게 하는 그림을 싹 그려 넣었어요. 그것만 장식했는데 이 그림의 배경 전체를 사진에 찍어가지고 뱅크시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묘한 즐거움을 주는 이 뱅크시로 인해가지고 이 작가로 인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명한 주택지가 돼가지고 갑자기 70억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이 집이. 장식을 하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장식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그림을 그리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엄청난 기쁨을 주시는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성탄을 장식하고 이것이 성탄절만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내 심령에 예수님이 구주로 주님으로 임함으로 이 주님께 기쁨으로 장식을 드림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이런 일을 겪지만 그러나 이 성탄의 소식은 첫 성탄의 소식은 정말 목자들에게 소수에게 전거되었고 그 목자들은 기쁨으로 성탄을 장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기쁜 소식이 대대성선 전거된 것처럼 또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진리를 찾는 박사들이 마침내 메시아의 벌을 쫓아 메시아를 만나고 황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성탄은 온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약속들이 오신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기쁨으로 경배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가함으로, 기쁨으로 장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성탄을 장식하고 평생을 장식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미래로 가정에, 목장에, 일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